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안 바뀌어지나요? 컴퓨터가 안 움직여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컴퓨터가 조금 그런가 보네요. 제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다 같이요.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 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필코 평안하심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요. 출애굽기 18장 27절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 마땅히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길에서요, 마땅히 갈 길을 알고 마땅히 할 일을 알고 가시는 분들은 그리 많이 있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또 행하지 못하는 것은 모르는 거나 매 한 가지죠. 하나님은요, 성도가 가야 할 삶의 방법은 주의 율례와 법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아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찾고자 인생을 낭비합니다만 주의 율례를 벗어난 것으로는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으로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만 고난의 여정만 길어질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요, 율례대로 살 때 그나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율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억울한 것 같지만,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도요, 지켜 행하면 평안한 잠을 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서 어렵고 또 피곤해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킴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본문 말씀에서도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경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요, 경고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던 것입니다만 돌이키지는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 여기서 지키라는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억지로, 뭔가 슬픈 거 아니에요? 억지로, 기쁨으로 아니라 뭔가 억지로 하는 거니까 슬픈 거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자신들에게 득이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은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율례를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어서 예, 자신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혹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당장 보기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뭔가 참 큰 아주 창성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종국은 예, 결국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는 예, 지켜볼 줄 아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악인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적당히 눈치껏 주의 율례를 통해서 자신이 행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행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아, 요건 내가 하고 싶다, 내가 해도 되는 거니까 하고, 아, 요 말씀은 좀 그렇지 하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문제는 이 지금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예, 이 말씀에 증거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근간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예,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만큼이 그것만큼이 믿음이에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키워나가고 그걸 성장시켜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라고 그래요. 예, 우리는 항상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수준에서 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수준의 신앙이 아니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또 반면에 내가 지금 악인들이 번성하고 있으니까 나의 삶의 모습이 저렇게 좀 비슷하게 가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문제는요, 내가 지금 어떤 의도로 무엇을 하든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웃에게 패역했던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무시했던 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요, 그에 따른 결과를 우리는 누리면서 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늙으면 건망증이다, 치매다 하면서 뭐예요? 자주 무엇인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듣는 모든 말씀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거의 다 건망증 환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까지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16절에서 보시면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념책은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예, 누구든지 어느 그거 나이가 먹고 안 먹고 신분이 어떻건 간에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대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예, 그 심판대에 서서 모든 것이 행해지는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생명책이라. 그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의 행위대로 기록된 것이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들의 이름이 말씀대로 행했던 것으로 적혀 있어야,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적혀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예. 만약에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다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끝이에요. 구약의 끝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주의 율례를 주의 법도를 지켜라, 그걸 기억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신약 성경의 끝에 기록된 이 생명책을 말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신약의 끝에 있잖아요. 이 생명책을 말하면서 삶의 흔적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치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주의 율례에 기록된 대로 마땅히 갈 길을 알고 마땅히 할 일을 해야만 형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삶의 결과로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장은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뒤끝이요,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18절에서 그때가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선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행위를 하며 살았는지, 또 하나님을 섬겼는지 섬기지 아니했는지를 가지고 분별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분별은 심판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뒤끝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이고, 또 굳이 하나님의 뒤끝을 문제 삼을 것도 없는 것이, 성도는 율례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을 임의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비방하고 수군수군 되는 것이,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되어가는 것을 보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면 되는,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냥 입술로 복을 까먹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안타까운 일인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법에 있는 대로 했으니까, 세상의 법이 있는 대로 내가 했어, 나는 문제가 없어, 내 행동에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웃을 근심 속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했는데도 그것이 법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제사예요? 흠이 있는 제사가 되는 거죠.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온전한 제사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 삶의 모습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그 삶의 모습으로 나와서 산 제사의 제물로 살으라는 겁니다. 아무튼 세상은요, 참 답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가 참 가지고 있는 못된 성품 중에 하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적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적당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면 하는 것이고 또 하지 않으면 않겠다는 겁니다. 그 안은 안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 선택의 결과로 사는 것이고, 이 선택의 결과로 살았을 때 기념책에 기록되고, 또 이것이 율례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지금 당장 무엇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주의 율례로 돌이키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주의 율례와 법도를 묵상하고 거울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누구나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때요? 다시 주의 율례를 다시 돌아가 보고, 또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걸로 다시 돌아가 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고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진 이 건망증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으로, 또 지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건망증 때문에 어떤 면에서 다른 조치를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여기서 극렬한 풀무불, 이 극렬한 풀무불을 메시아의 임재를 말한다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든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율례대로 살지 않는 자의 끝은 분명히 초계 같을 것이라.
이 초계 같을 것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지푸라기 있죠. 지푸라기가 불에 딱 탈 때 어떻게 됩니까? 훅 하고 날아가 버려요. 자, 날아가면서 그냥 타버리고 흔적도 없어지거든요. 그냥 날아가듯 타버린다는 것이 초계 같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은 주의 율례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본문 2절에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해,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회복시키시고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 또한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가 너무나 기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푸쩍푸쩍 뛰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얀 눈이 내린 그 들판에 강아지들이 그냥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런 행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례와 법도입니다. 율례와 법도. 이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갈 길이 있고 마땅히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4절에서 보시면요, 선지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선지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 시대가 이르기 전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을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오늘날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본문 4장 6절에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일단은 하나님이 계속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무엇인가 이 불편한 마음을 돌이키도록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의 사랑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그저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이 붙잡혀지면 여러분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대가는 또한 엄청나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이것도 저것도 안 따르게 되면, 여의치 않을 때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구약 성경의 맨 끝은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 끝을 맺고 있어요. 이 저주는요, 결국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아니다고 하는 것은 될 때까지 고치시는 거예요. 죽이지도 않으시면서 성품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고난과 연단 가운데. 그러나 이도 저도 아니야, 이제는 안 되겠어, 도저히 끝이다 할 때는 이건 어떻게 움직일지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 분명히 하시니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때는 BC 445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때가 AD 한 70년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이키지도 못하고 폐역한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거의 500여 년 동안을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물론 또 따지 조상의 죄까지 포함하면 그 전서부터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저주를 결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외양간에서 빠져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수 있지만, 행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율례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래서 따르지 못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초계 같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인들은요, 성전에 있는 이 금을 수거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곳곳에다 금을 그냥 숨겨놓고 있었거든요. 일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같이 엄청난 불을 지펴서, 풀무불이라는 것은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그런 강렬한 불을 다 저질러 가지고 돌과 돌 사이에 흐르는 금물줄, 그 금물줄을 다 수거한 거예요. 당시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이 참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돌 위에 돌도 세워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통곡의 장벽은 일부러 허물지 않았답니다. 왜? 너희들이 이 성전을 이렇게 박살낸 건 우리다, 로마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고 해서 그 부분만큼은 남아도 돼요. 그렇지만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수거하기 위해서 다 불질렀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또 보시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산채로 사자들의 그 먹이가 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율례를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 율례를 무시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이 뭐였죠? 그냥 생각할 때로 뭐 하나님께 득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 이상한 짓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내가 게으르니까 예배 나오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귀찮으니까 남 섬기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 없었던 거예요. 이런 거예요. 뭐 특별하게 어떤 다른 게 뭐 있겠어요? 흠없는 재물을 가져왔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흠 있는 재물, 쫄록거리는 거 좀 싼 거 좀 갖고 와가지고 재물로 바친 거예요. 그렇죠. 진짜 따지고 보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삼으실 때는, 하나님이 문제를 삼으실 때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산채로 죽은 이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해가지고 팔 한 짝씩 집어먹고 다리 한 짝씩 찢어먹고, 생각해보세요. 이 비참함,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너무 참혹한 거죠. 또 AD 73년에 유대인들은요, 마지막으로 이 로마에 저항하다가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던 모두가 죽습니다. 이 당시에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기록을 보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마사다에서 최후를 보냈거든요. 마사다라는 그 성에서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AD 73년 드디어 마사다 공격에 충분한 높이의 언덕이 쌓게 되자 로마군은 공성기를 이용해 성벽 일부를 깨뜨리고 요새로 진격해 들어갔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지금 와서 옛날에 싸움은 어떻습니까? 성 대 성 싸움은, 그러니까 성과 같은 높이로 이 땅을 이렇게 높여놔요. 거기다가 공성기, 즉 말해서 이 돌을 쿵쿵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 성벽을 갖다가 깨트린 거예요. 무너뜨린 거예요. 거기를 진격하는 거죠. 그러나 식량 창고를 제외한 요새 안의 모든 건물이 방화로 불에 탔고 엄청난 수의 자살한 시체들만 질비했다. 유대인 율법은 유대인의 자살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제비를 뽑아서 서로를 죽였으며 최후의 최후의 두 사람이 남자 한 명이 죽이고 남은 한 명은 자살을 했다고 한다. 다른 건물을 모두 태우면서도 식량 창고만은 남긴 것은 최후까지 자신들이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자살한 것이지, 식량이 없거나 죽을 수밖에 없어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마사다에서 살아남은 것은 여자 2명과 5명의 아이들 뿐이며, 로마군은 그 무서운 자살 광경에 겁을 먹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게 당시의 역사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이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고 그것만은 지켜? 아니, 진짜 그 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될 것을 그것만 지킨다고 죽을 때까지는, 죽는 거는 서로가 자살을 해가지고 참혹한, 그 얼마나, 아이고, 그렇잖아요. 싸우다 죽는 건 그렇다고 해서 뭐 적한테 죽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지만은, 서로 죽여가지고 나중에 최후의 일이 남아와서 그 한 사람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고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서로 자살하는 것보다, 서로 죽이는 것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더 쉽지 않았나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번 이것들을 갖다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기념책에 기록되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기억조차 못할 때에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벌벌 떨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꾸는 것이 뭐 상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알면서도, 문제는 알면서도 참 하지 못하는 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주의 율례는요, 누구나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 하나님이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 그럼 복 줄게.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다시 이것을 정리하세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직접 독생자를 보내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저주 속에서 끝내지 말고 너희들은 말씀 가운데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성도는 이것이 깨달아져야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체험이 깊을수록,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체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더 이웃을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누르려고 할 때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곳에 진리가 있어요. 그 쉬운 곳에 그 진리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저 흘린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요, 비행기를 타고 가시다가 무엇인가 열심히 적고 있었답니다. 옆에 앉아있던 분이 교수님이었나 봐요. 그분이 말하기를 묻기를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기를 지금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때 이 교수는 말하기를 전 하나님 믿는 것에 복잡하게 얽매이는 것이 싫습니다. 단순하게 믿는 것이 좋지요 라고 하면서 자신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한다고 하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간단한 얘기잖아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고 싶다? 오케이,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축복받을 만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에게 또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내가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이웃에게 그런 대접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꼭 뭘 더 줘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랑함으로, 그만큼 기도함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이 화면은 없을 수 있습니다만 17절에서 말하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렇죠?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낀같이,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아낀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아껴주시겠대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근문이래요. 율법이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아무튼요, 그 말을 듣고 맞습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말했대요. 아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하시기를 저는 천문학자입니다.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때 목사님은 천문학이요? 저도 천문학에 복잡하게 얽매이는 것은 딱 질색입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이것이 저의 천문학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은요, 복잡하게 매이면 끝이 없습니다. 그냥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소망 가지고 있는 그 노래소리 있잖아요. 그 작은 별이 우리들에게는 소망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밤하늘을 보면서 저 별은 지구에서 지금 몇 광년이 떨어져 있고 그것의 공전 주기는 지금 얼마나 된다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별을 보고 무슨 꿈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별을 보고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같은 맥락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따라
또는 우리가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가, 남의 몸처럼 사랑하는가에 따라 같은 대접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에 벗어날 사람은 이곳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으로 성도는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말이야, 가만 보니까 아주 그 인색한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이 듣고 행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율례를 듣고 행함으로 성품이 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자동적으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걷고 있는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녹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이렇게 완악한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무심코 잊어버리고 그 길을 무심코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능력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수단이요 도구요 방법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